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2장 4절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신약 37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9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영국에서 사역할 때 가장 유명한 그 사원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는 성공회에 아주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굉장히 알려진 그런 사원이 있는데 가령 이제 영국에서 왕이 되거나 혹은 왕이 죽거나 뭐 결혼을 하거나 그 왕실에서 결혼을 하거나 할 때 그 모든 의례들을 웨스트민스터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가봤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가봤는데 보통 이게 성전이 우리 교회 성전도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더 좋은 교회 가면 야, 좀 잘 지었구나 이럴 수도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차원이 다르게 좋습니다. 차원이 다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를 만들려면 진짜 오래 걸렸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 벽 쪽에도 그냥 이렇게 평면이 아니에요. 굉장히 조각들로 돼 있어요. 이렇게 조각들로 돼 있고 이거를 다 어떻게 이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껴가지고 넣었으며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만들어서 세웠을까 이렇게 싶고 외관도 마찬가지죠. 외관도 막 그냥 조각으로 하나의 거대한 조각이에요. 이게 거대한 조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전면 쪽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굉장히 금이 많이 있습니다. 금색으로 많이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뭐가. 그러니까 앞에는 뭐가 이렇게 번쩍거리는 게 좀 있는 거 이렇게. 그런 게 많이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요. 이 둘러보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우리 보통 그렇지 않잖아요. 어딜 교회 가도 막 이렇게 둘러보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둘러보게 됩니다. 와, 이러면서 이렇게 둘러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어땠을까요? 솔로몬의 성전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헤롯 성전은 이제 훨씬 컸는데 약간 이렇게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굉장히 크게 졌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지성소뿐 아니라 성소도 어쩌면 전체가 다 대부분이요 금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금으로. 그 벽도 거의 막 금으로 쌓여져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화려했겠죠. 엄청났겠죠, 그죠? 들어가면 막 이랬지 않았겠어요? 이야, 막 이랬지 않았겠어요? 그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드린 예물 중에도 황금이 있었는데 어, 그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광물이라고 하죠. 그게 금입니다. 네, 영원한 뭐냐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 말을 하는 거는 이제 얼마나 굉장히 웅장했겠죠. 웅장하고 굉장히 특별한 공간이었지 않겠어요? 그 성소라는 거는 굉장히 특별한 공간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들어가는 게 막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거룩한 공간이고, 굉장히 구별된 공간이고 그런 곳입니다.
옷도 막 함부로 이렇게 뭐 매무새 이렇게 좀 다져야 되고 이런 공간인 거예요. 특히 지성소도 다 금으로 쌓여져 있어요. 3면이 다 막 9m, 9m, 9m 이 정도가 돼 있는데 3면이 다 이렇게 완전 그 정육면체라고 하나요? 그렇게 정사각형 모양이에요. 이 지성소는. 근데 이제 이것도 다 뭐냐면 금으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전부 전체가 위아래가 다 이렇게 금으로 쌓여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도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앞에 이제 목사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언제 들어오시지? 그래. 보통 이제 뒤에서 이쪽에서 나오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는데 재밌었습니다. 왜냐면은 가운데서 무슨 이제 가운 같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뭐 입고 사제 3명의 사제가 같이 들어옵니다. 한 명이 들어오지 않아요. 한 명이 들어오지 않고 왜 3명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뭐 삼위일체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3명이 들어오는데 그 빨간 옷이에요. 이렇게 약간 사제복이 약간 빨간 옷인데 이렇게 길게 되는 사제복을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가운 지팡이 같은 걸 들고 이렇게 오면 좌우에서 이렇게 쫓아와요. 이렇게 2명이 좌우에 이렇게 쭉 이렇게 가운데 한가운데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한가운데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무슨 신랑 신부 입장도 아니고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공회의 어떤 이런 의식인 것 같아요. 성공회. 우리나라에 성공회가 많지 않은데 어쨌든 이제 거기가 어떻게 보면 영국 성공회의 아주 본부 같은 그런 곳이니까 웨스트민스터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휘장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리고 이제 단성도 막 엄청나게 화려한 거죠. 위에도 엄청나게 화려하고 다시 이제 솔로몬 성전으로 다시 가보면 이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휘장이 있어요. 이 휘장 너머에 뭐냐면 지성소가 있는데 그 휘장에는 그 천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천사 둘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체루빔이라고 영어로는 체루빔, 우리나라 말은 그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주 이렇게 천사 중에서도 뭐 어떤 고위 천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에인절보다 이렇게 또 고위 천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창세기를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죠. 쫓겨나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천사와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지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천사가 이 그룹이 이제 그 체루빔이에요. 영어 성경에도 그 원문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생명나무는 어떤 곳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네. 그 그룹이 있고 막 두루 도는 화영검이 있어서 갈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 에덴 그 생명나무는 에덴의 어떤 이 심장부 같은 곳은 갈 수 없는 그런 곳인 거예요.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마치 이 지성소가 어떤 곳이냐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체rum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를 그 휘장 사이를 이렇게 이 천사 사이를 이렇게 지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치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면 생명나무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거기 에덴 같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에덴 같이. 여긴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전 인류 중에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전 인류 중에 한 명. 그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휘장 건너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 제사장도 함부로 자기가 막 심심한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죠. 1년에 언제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루만. 한 번만은 아니에요. 하루만. 왜냐면 청소도 해야 되니까. 제사 드리기 전에 청소도 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니까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곳인 거죠. 너무나 두려워.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너무나 두려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들어가 보면 지성소는 어떻게 돼 있어요? 들어가 보면 이제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가 그 이제 그룹의 날개, 체루빔의 날개 아래 이렇게 뒀습니다. 그 아래 이렇게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도 그러니까 다 금이에요. 들어가 보면 다 금으로 다 쌓여져 있습니다. 언약궤 뚜껑도 그 체루빔도 전부가 다 금으로 돼 있어요. 그냥 그 속에는 전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완전한 주님의 왕권, 완전한 주님의 통치, 그 왕권으로 덮여 있다 이런 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럭셔리하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 그렇게 생각하지. 그럼 이거는 돈이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거룩을 상징하는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완전히 덮으셨다. 하나님이 완전히 덮으셨다. 그런 그 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나무는 좀 시간 지나면은 좀 색깔이 바뀔 수도 있고, 인테리어도 그렇잖아요. 좀 색깔이 바뀔 수 있고 변할 수도 있고 이런데 금은 바뀌지 않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통치.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변하면 1000년이 지나도 금이잖아요, 그죠? 쇠는 그 쇠가 아니에요. 1000년 지나면 뭐 이게 녹슬고 이렇잖아요. 근데 금은 금이거든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곳, 그런 에덴을 상징하는 것이 그 성소와 지성소인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 지성소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 마치 생명나무가 있는 곳, 이런 의미가 됩니다. 사실 뭐 실제 에덴에는 이런 구조물이 없죠, 당연히. 뭐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드리고, 이렇게 두려운 자리에서 드리고, 이렇게 막 의복도 다 정해져 있어요. 제사장 의복 다 정해져 있고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만 1년에 하루만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다 어떤 말로 우리가 해석해서 들으면 될까요?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그죠? 이 지성소가 사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데, 그죠?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과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어디여야 되는, 우리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성전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 보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굉장히 귀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가 귀한 존재가 되어야 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귀한 존재가 되어야 돼, 그죠?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드리는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되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이렇게 금같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라. 주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두고 살아가라.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이렇게 두고 살아가라. 변함없게 두고 살아가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굉장히 수가 많았습니다. 한 2만여 명이 넘었다 그래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다 레위 지파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레위인이 얼마나 많았겠고, 그 중에서도 제사장도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2만 명이 넘는데 아침 저녁으로 이 제사를 드렸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1년이 365일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제사장들은 도대체 뭘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뽑히면 그렇게 좋아했대요. 이게 웬일이냐 이러면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한 100분의 1 정도의 확률로 그죠? 뽑는 거예요. 뽑기를 뽑아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할 일이 굉장히 많죠. 청소도 해야 되고, 막 짐승 잡고 이런 피도 나오고, 막 배설물도 나오고, 막 이 물도 계속 가져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씻어야 되니까, 씻고 막 이렇게 이 제사 행위라는 게 그렇거든요. 불 살라야 되고, 막 버릴 걸 계속 버려야 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중심적으로 그 제사를 집전하는 한 명인 거예요. 그 제비를 뽑는 그 사람이 했습니다. 그 같은 그 레위 지파도 굉장히 수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누가 특별했을까요? 아론의 후손입니다. 아론의 후손 굉장히 특별했는데, 왜냐하면 아론의 자손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어요.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만 됐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론을 그로 세우셨고, 마치 왕권이 이어지듯이, 왕이 그렇잖아요. 그게 혈통으로 이어지잖아요. 마치 이어지듯이 아론의 자손들이 그 대제사장을 이어갔습니다. 종신직이었어요. 종신직으로 이렇게 이어가는데 아론의 자손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도 굉장히 특별한 거죠. 레위 지파 안에서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로얄 프리스트야. 이렇게 영어로는 로얄 프리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매우 특별한 존재다. 매우 특별한 존재인 거다. 초대교회 교우들은 어떤 면에서 특별한 겁니까? 어떻게 로얄 프리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보이는 것에서나 혈통적으로나, 그죠? 대단히 배운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문벌 좋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론 자손도 아니고,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의 옷도 굉장히 귀한 거죠. 엄청나게 귀한 옷이었어요. 보석을 막 다 붙이고 있고, 막 금실로 막 수놓아져 있고 이런 옷이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이 옷도, 이 성전도 뭐냐면 다 상징인 거예요. 상징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 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어떻게 로얄 프리스트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는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가?
정말 이런 정금 같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 그 지성소가 정말 그 중심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있는가? 그 안에 죄인을 향한 자비와 사랑이 있는가? 긍휼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는가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거죠. 다르게 말하면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중보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은 제사장이라는 건 중보자거든요. 죄인이 하나님께 직접 못 가기 때문에 그 제사장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제사장을 통해서 가고 통해서 가지 않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통해서 아니면 못 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 제사 드릴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를 통해서 갔습니다. 통해서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돼 있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된다는 거를 구약에서 계속 훈련시키신 거예요. 너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면 되는 거야. 이렇게 길이 열릴 거야. 라는 걸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늘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중보해서 가지만 우리 어떻게 전도됐죠? 어떻게 양육을 받았죠? 어떻게 훈련을 받았죠? 누군가를 통해서예요. 우리도. 그렇죠? 누군가를 통해서 배우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되고 누군가를 통해서 훈련도 받고 그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누가 로얄 프리스트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신령한 제사를 드릴 자들이다. 이런 영적인 제사를 드릴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양을 잡고 막 피를 흘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막 그 황금으로 쌓여진 막 그런 곳에 막 이렇게 그 옷을 잘 입어야 돼요. 이렇게 잘 입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다 뭐라고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말 너희 중심 안에 이런 사랑을 가지고 이런 중심을 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까? 2장 베드로전서 2장 6절을 볼까요? 2장 6절을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배로운 모퉁이 돌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뭐냐면은 머릿돌이에요. 머릿돌. 요즘은 머릿돌이라고 하면 이해 못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바닥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기둥을 놓을 곳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둥을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머릿돌이 있어야 되는 그 돌 위에 기둥을 이렇게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운데에 기둥을 세웁니다. 가운데에 이렇게 세우지만 유대인들은 모퉁이에 이걸 세웠어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퉁이에 보배로운 돌이 있는데 7절 볼게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뭐예요? 보배인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 거예요.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냐면 예수님은 저 시골 출신의 목수의 아들의 배우지도 못하고 예수님 그런 분인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거든요. 막 이 황금으로 막 쌓여진 이런 곳은요 사람이 흠모하죠. 와 이러면서 흠모하는데 예수님을 보고는 막 그렇게 막 흠모하고 이렇지 않은 거예요. 저 시골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좋지?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지? 우리 고향 출신인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막 거룩하고 두렵고 막 이런 이렇게 의식과 이런 식전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유대인 안에. 근데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는 참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예수님 안에 불타고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 마음이 가득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가득 있으신 거예요.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완전한 하나님 마음이 있고 그죠? 우리 향하신 그 뜨거운 사랑이 있고 그러니까 중보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이 중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누구를 친구로 사귀려고 할 때 누구를 소개를 해준다고 하면요. 이 소개해준 사람이 이 친구랑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잖아요. 얘 내 친구인데 인사 좀 해 이러면서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아, 반갑습니다. 저 누굽니다. 이러면서. 모르는 사람이 해줄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중보자인 거예요. 이가. 근데 이는 양쪽하고 아주 가깝고 친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까운 만큼 중보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가까운 만큼. 아주 막 잘 모른다 그러면 중보해주기 어렵겠죠. 그죠? 근데 정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가까이 우리가 중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냐? 가장 가까운 분이죠. 그죠? 얼마큼 가깝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일 정도로 가까워요. 그냥 하나이신 거예요. 완전히 하나 되어 계신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런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 그렇게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초라하지만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데 이제 어떻게 돼 있어요? 가시떨기가 막 불타고 있죠, 그죠? 근데 이상하게 가시떨기가 불타잖아요. 가시떨기라고 돼 있습니다. 백향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죠? 소나무가 아니고 가시떨기라는 거는요, 그냥 널리고 널린 거예요. 그 어디에? 그 광야에, 사막에 그냥 널리고 널린 가시떨기인데 그 가시떨기가 막 불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갔는데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양은 백향목이 아니었습니다. 소나무 막 으리으리한 막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고 막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불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사람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있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온전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씻기시며 우리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거죠. 십자가에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중보해 주셨어요. 그래서 중보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또 가까워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단한 걸 막 요구하지 않으세요.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영접하는 자에게, 그죠?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께 속하게 되는 순간만으로도, 그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지 예수님이 중보를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그 정말 작은 거예요. 너무나 작은 거예요. 아멘 한번 하는 거, 그죠? 말을 못한다면 고개를 끄덕해도 돼. 침대에 누워서 말도 못하게 있으면 눈이라고 껌뻑하면 돼. 이렇게. 그 전도하시는 병원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할아버지 믿으시면 눈이라도 깜빡 한번 해보세요. 눈을 깜빡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그러더라도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크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옆에 강도도 그렇게 예수님 믿었는데 그 작은 기준만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중보를 받고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라. 그 은혜를 받아들이라. 주님의 중보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신비하게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근데 이거를 이 믿음이죠. 그 은혜를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입어서. 이 모든 게 다 은혜인데 하나님 다 우리가 돈을 주고 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인데 이 은혜의 세계를, 이 믿음의 세계를 종교인들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믿기만 하라니, 영접만 하라니 이게 뭔 소리야 이러면서 이해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들은 거룩하게 옷을 입고 거룩한 식전을 가지고 구별돼서 살아오면서 그렇게 왔던 사람들인데 도리어 이들이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세계를, 은혜로 나아가는 세계를 이들이 잘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8절 보면 뭐라고 돼요? 부딪히는 돌이 되었다 그래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됐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 여기에 은혜의 이 놀라운 세계를 주님이 열어주실 때 걸려 넘어져요. 이들이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신앙인이 오다가, 종교인이 이렇게 오다가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생긴 겁니다.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그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금식도 하면서 이렇게 왔던 사람들인데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는 9절이에요. 2장 9절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우리가 이런 거룩한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인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자들인 거예요. 이들이 어부이고 뭐 배우지도 못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리와 뭐 그냥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뭐래요? 죄 많은 사람들이에요. 대단하게 자기 의를 가지고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엄청난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어떻다고요? 물론 다 굉장히 귀하지만 아주 이렇게 소수의 그룹을 제외하고는 그 집전 한번 제대로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겨우 뭐 뽑기 겨우 해가지고 되고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이도 귀한 사람들인데 이 제사장도 귀하거든요. 너희는 로얄 프리스트, 이 엄청 귀한 사람들이야. 너희는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았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특별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 한 자리까지 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뭐예요?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가 있고, 그 사랑을 아는 자리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또 그 사랑을 충보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만 또 누굴 사랑하신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정말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는데 넌 당연히 살리지. 나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넌 당연히 사랑하시지. 나 이렇게 연약한데 아우 난 더 연약해. 너를 사랑하시지. 왜 안 사랑하시겠냐고. 이렇게 중보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중보를 못해요. 이런 은혜의 중보를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중보할 수 있는 은혜의 중보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뭘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를 지으신 분인데 어떻게 그가 십자가에 달리실 수가 있냐? 그럴 수가 있냐? 가장 거룩하신 분이시고 가장 완전하신 분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신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서 더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 이런 분이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지 않았겠어요? 제자들이.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 사람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발을 씻어주시고 이렇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연약한 자들의 죄를 다 지시고 그 십자가 어떻게 그렇게 달리실 수가 있냐? 이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이 모든 죽음의 세월을 다 멸하시고 정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이런 게 없어요. 전부 하면 종이고 제물이고 그렇게 사신 거란 말이에요. 완전한 종으로서, 완전한 제물로서 그렇게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어떤 모습이 이런 모습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시구나. 주의 제자들은 진짜 그냥 그야말로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사도 뭐 왕 같은 제사장 이런 사람 아니고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어부 세리, 뭐 혈기도 많고 어떤 이는 막 7 귀신 들린 부정한 여인도 있고. 그런데 이들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낮아지실 수가 있냐? 어떻게 이렇게 섬기실 수가 있냐?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냐? 이렇게 멸시 천대를 받으시면서까지 어떻게 끝까지 그 막 십자가에 그거를 붙들고 끝까지 가시면서 완전한 승리죠. 십자가가 사랑의 승리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막 제자들도 다 도망치고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까지도 막 조롱하면서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거기까지 와가지고 이럴 수가 있는가?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가장 거룩하신 분, 가장 온전하신 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거룩하신 분을 바라보면서 그 거룩하신 분을 발견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들 안에 있는 거룩한 본성이 발견되게 된 거예요.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들 안에 있는 거룩한 본성이.
누구 안에도 거룩한 본성이 있어요? 7 귀신 들린 자 안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본성이 있는 거예요. 세리 안에도 거룩한 본성이 있는 거예요. 어부 안에도 거룩한 본성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본성이 뭐야? 다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들 안에서 막 발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친구도 잘 만나야 됩니다. 친구가 가령 친구가 욕쟁이잖아요. 그럼 이제 욕이 이렇게 그의 입에 있는 욕이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그런 경우 많이 보셨죠? 그죠? 지금은 막 그러지 않겠지만. 자식은 대개는 부모를 많이 닮죠. 부모님이 좀 무뚝뚝하잖아요. 부산 뭐 상남자 말을 안 어떤 분이 뭐 어떤 이렇게 이가 말을 안 한다고 이렇게 상담을 무섭게 말을 안 한다고 이렇게 뭐 거의 뭐 그런 거잖아. 먹자, 자자 뭐 그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을 안 한다고. 어떤 목사님이 되게 충격적인 그 치유 방법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듣고 랩을 연습해 보라고. 랩이요? 막 말을 하는 거잖아. 막 랩을 한번 해보라. 재밌죠? 그러니까 무뚝뚝하면 무뚝뚝한 대로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남자 너무 말을 안 하니까. 혈기가 많으면 혈기가 많은 대로. 그러니까 어쩌면 바라보는 대로 담게 되잖아요. 바라보는 대로 담게 되잖아요.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친구를 누굴 만나든지 부모님을 누굴 만나든지. 근데 이들은 누굴 발견했다고요? 예수님을 발견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재해석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마치 새로운 세계가 열리듯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발견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다른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 물질도 달라지는 거예요. 물질관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세계관이 다 달라지고 역사관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들은 뭐라고? 주님을 발견했다. 하나님 가장 거룩하신 분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그를 발견하게 되었다.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귀한 분을 그걸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막 이렇게 아주 이렇게 막 아주 거룩한 식전을 집전하고 이런 거를 그런 것보다 뭐냐면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영화롭고 훨씬 더 거룩한 것을 이들이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이게 모형과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본체와도 같은 분인 거예요. 본체와도 같은 분. 이거 마치 큰바위 얼굴이라는 그 단편 소설 있잖아요. 큰바위 얼굴이라는 단편 소설처럼. 근데 성경은 계속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모습이셨다를 이렇게 계속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책은 마치 소와 같이 종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는 정말 진리이신 로고스이신 진리의 화신이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마태복음 뭐야? 하나님 이는 왕으로 오신 거다. 이 땅에 하나님 진정한 왕권으로 이 땅의 통치자다. 그분은 이런 모습을 하나하나를 계속 이렇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구나. 이렇게 귀한 존재로 나를 이렇게 여기셨구나라는 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귀한 존재로 나를 두셨구나. 그 은혜 안에서 뭐라고요? 내 안에 뭐를 발견했는데 내 안에 거룩한 속성이 본성이 막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막 부글부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빛이 이렇게 우리 안에 복음의 빛이 비춰와서. 성경은 먼저는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요 계속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 뭐겠어요?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너는 누구냐?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죠. 주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를 자녀 삼으시길 원하신다.
동일한 자녀 삼으시기 원하신다. 함께 기업을 얻을 자로. 영원한 기업을 함께 상속할 자로. 공동 상속자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게 너희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너희를 세우기를 원하셨다. 너희는 로얄 프리스트와 같다. 예수님이 뭐냐면 로얄 프리스트 중에 로얄 프리스트죠. 최고의 중보자죠. 이게 히브리서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야말로 완전한 중보자다 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중보자다. 대제사장도 제한적이고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데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간다는 거는요. 나머지 364일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데 요날만 그냥 되게 해줄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 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중보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이 휘장이 찢어버리잖아요. 이거 필요 없어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필요 없어. 왜냐하면 내가 너랑 함께 할 거거든. 나는 이 휘장 건너에 있는 게 아니야 이제. 나는 너희 안에 거할 거야.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 휘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 구별된 공간이.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구별하고 우리의 중심에 하나 모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최고의 중보자, 가장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또 뭐라고요? 이런 제사장과 같은 자로 거룩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베드로 어부였어요. 어부인데 어떠냐면요. 누구보다 뛰어난 최고의 로얄 프리스트가 된 거예요. 아론 지파라고 하지 않죠. 아론 자손, 그죠? 아론 자손.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 면대기 기억합니까? 무슨, 우리나라는 그 대정태세 뭐 하잖아요. 그죠? 다 배운, 암성 다 하잖아요. 암기를 다 하잖아요. 그죠? 미안한데, 암기할 필요 없죠. 그죠? 그 어떤 대제사장보다도 뛰어난 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어부란 말이에요. 어부가 최고의 로얄 프리스트가 된 거예요. 제사장 기억합니까? 로마 황제를 우리가 기억합니까? 기억 못하죠. 근데 우리가 베드로를 기억하는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이 역사에. 그죠? 성 베드로 성당도 있고. 그죠? 원래는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도 피터 뭐 어쩌고예요.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우리 마태도 마찬가지죠. 마태 그냥 세리였단 말이에요. 세리. 돈밖에 모르는.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세리는요 거의 막 폭력배 같은 사람이었어요. 야, 너 내놔 뭐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디서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본성이 드러나면서 자기를 이제서야 찾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찾은 거란 말이에요.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나를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는 이제 자기 그 간증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나를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셨다. 원래는 이제 바리새인이고 뭐 가말리엘 학파의 다소성에서 태어났고 뭐 거기 출신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나는 모태에서부터 택정을 받았다. 알고 보니 나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택하신 거다. 하나님 보니까 이게 내 위치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사도로 나를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거야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나의 자리구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려고 하셨구나.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막 열심으로 율법을 지킵니다. 열심으로 지킬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지나치게 믿었대요. 자기는 지나치게 열심히 막 넘쳐가지고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막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뭐냐면 예수님 만나려고 한 거예요. 다 알고 보니까 다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다소성에서 태어났기에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가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가지고 헬라말을 못 배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성경책이 굉장히 짧아졌고 그렇지 않겠어요? 사도행전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열심히 헬라말을 공부했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세계성경 하려면 헬라말을 배워야 돼. 3년 배워서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게. 그죠? 헬라말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가 신비한 거예요. 사도 바울 자기도 보니까. 이 율법을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율법의 한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정말 끝까지
그냥 율법을 거의 끝까지 가본 사람이에요. 율법의 끝장까지 가본 사람이죠. 더할 수 없이 율법을 지켜보고,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절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 사도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말이 정말 강한 거예요. 정말 정확한 거예요. 왜냐면은 끝까지 해봤으니까. 더할 수 없이 해봤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비한 은혜죠. 신비한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구나.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가장 거룩하신 주님을 발견하면서, 그 십자가를 발견하면서 뭐라고요?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태어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2장 20절에서 이제야 나의 자리를 알았구나. 이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이거였구나. 예수님 안에서 이게 정말 사는 거구나. 여기에 이렇게 여기까지 데리고 오려고 하셨구나 라는 거를 믿음 안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이 아니죠. 누구나 다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지고지순한 하나님의 형상과 그 거룩한 본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전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한국에서 일본으로, 옛날에는 일본이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비교가 안 됐어요. 뭐 경제 규모가 10배가 넘어, 거의 20배는 됐을 것 같아. 그 정도로 일본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우리나라보다. 일본으로 많이들 건너갔습니다. 한국 사람이. 근데 그 중에 술집 여자가 있었어요. 술집 여자가 일본에 건너가지고 일본에서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 간증이 말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제 마담이 된 거예요. 마담이.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사전에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속어는 아닌 것 같아. 마담이 됐습니다. 자기가 중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의 간증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에요. 그냥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조금 하기 어려운 이런 간증들입니다. 마담의 간증이라서. 그냥 그분이 목사님 됐거든요. 일본에서 한인교회를 이렇게 어떻게 가게 돼가지고 목사님 된 거예요. 근데 뭐 술집에서 번 거 11조 하는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간증을 하세요. 술집에서 번 걸 11조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냥 자기들은 한 거야. 그래가지고 뭐 아주 경쟁적으로 했대요. 자기랑 같이 다니는 같이 이제 교회를 같이 다니는 거예요. 술집 여자들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11조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옆에 이제 친구가 11조가 늘어나면 너는 뭐 어떤 오빠를 물었길래 이렇게 11조가 늘어나냐 뭐 이런 간증을 하는데 이게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듣는데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 자세한 얘기는 이제 할 수 없는, 주일 예배 때는 할 수 없는 뭐 이런 간증에 대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근데 뭐라고요? 그도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술집 마담도. 그 친구들 다 어떤 사람, 약하고 폭력배고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그냥 완전히 그런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 이 여자는, 이분은 지금 목사님이 되셨지만, 근데 그 안에도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도 지고지순한 게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은 못해. 인식은 그렇지만 의식 저 너머에 하나님 그렇게 우리 지었거든요. 그래서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느냐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죄가 힘든 겁니까?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러지 않거든요. 진실하게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면 이게 너무나 행복한 건데, 죄는 힘든 거예요. 죄는 왜 죄가 힘들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자가 막 이렇게 자기끼리 막 싸우고 막 물어뜯고 이러면서 막 물어뜯는 거 너무 힘들어 이러지 않거든요. 토끼를 막 물어뜯으면서 나 너무 힘들어 막 이러지 않거든요. 사람은요, 전쟁터 한번 갔다 오면 정신병이 걸려요.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이게. 왜냐면 사람은 그렇게 돼 있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안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죄가 뭐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 남편 어떤 술집 마담은, 근데 남편이 조폭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조폭인데 간증을 듣는데 아무리 봐도 술집 여자가 아니에요. 듣다 보면 간증을 듣는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 조폭이 아니야. 그렇게 안 보여요. 왜냐면 너무 바뀌어가지고. 근데 그분들의 간증은 다 뭐냐면 자기는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돈도 진짜 많이 버는 거예요.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뭐 아파트가 막 많아요. 강남에도 아파트 여러 개 있고 막 이래요. 그런데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 번 돈을 절대 좋고 착한 일에 절대 못 써요.
다 대부분 다 어디로 탕진하냐면 다 도박에 탕진하고 다 뭐 약하고 술 마시고 그리고 막 사치품 뭐 이렇게 그런 거 사러 다니고 이러면서 그걸 다 탕진하는 거예요. 다 탕진해요. 그렇게. 그렇게 막 허우적거리는데 불면증 때문에 잠은 안 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럴까요? 네. 하나님이 지어서 그래요. 하나님 형상이 그 안에 있어서 그래요. 그냥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막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면서 말할 수 없이 무겁고 힘든 거예요. 막 엄청난 죄책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죄책인지도 모르지 엄청난 고통의 파도가 막 그냥 쓰나미같이 밀려오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뭔가 인생이 그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는 안 될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될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지를 치고 있으니까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뭐하고 있는 짓인가? 주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주의 제자들도요 다 그냥 그런 사람들이에요. 폭력배 같은 사람. 마리아도 원래 부정한 여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천사들 같이 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만나기 전으로 시간을 이렇게 거꾸로 돌이켜보면 한 4년 전에 4년 전으로 들어가 보면 베드로가요 정말 자기가 이렇게까지 바뀔 줄은 정말 몰랐을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막 선포를 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더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말을 하는데 4년 전에 당신은 어땠나요? 4년 전에 당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4년 전에 당신 이럴 걸 꿈이라도 꿨나요? 생각이라도 되나요? 저 꿈도 못 꾸죠. 생각도 못 하죠.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셔가지고.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서요? 우리 안에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오면서 신비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이 정말 폭력배였다고? 이렇게 얼굴이 천사예요. 얼굴이. 너무나 서글서글한 거예요. 그냥 옆집 아저씨 같아요. 근데 자기가 폭력배였대요. 진짜인가? 이 싶으죠. 근데 진짜죠. 진짜죠. 제가 그 얘기하죠. 일본에서는 무슨 부흥 집회 할 때 막 일단 우통 벗고 시작한다고. 막 너무 얼굴 천사같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안 보여요. 근데 뭐 몸에 막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막 용이나 막 이런 애들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 일단 벗고 시작하고 막 그냥 울면서 막 간증을 한다니까. 야쿠자들이 목사님 된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주 유명해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거울이 되고 세상이라는 거울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일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는 선한 목자가 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면 예수님 통해서 내가 발견되면 거룩한 변화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금으로 싸듯이 이렇게 주님의 권세로 이렇게 싸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내 연약함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 세상을 쳐다보고 있으면 변화될 수가 없죠. 이 세상은 다 시꺼먼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거. 아무리 반짝거리는 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없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도. 결국은 그 끝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의 탑을 쌓는 것이고 그 끝은 멸망이고 심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거룩한 주의 종으로 빚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사람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막 세상 사랑하고 세상 가까이 하고 막 이렇게 가다 보면요. 또 은혜 잃어버리고 이러면요. 이상해져요, 사람이.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겠어요? 존재가 힘들어. 이렇게 돼요. 항상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주님과 연합돼야죠. 그래서 로얄 프리스트는 뭐예요? 중보자인데 하나님하고 가까워야 중보자예요. 안 가까우면 중보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란 말이에요. 가지가 붙어 있어야 중보가 되죠. 붙어 있어야 내가 이렇게 열매를 맺죠. 그죠? 이 열매를 이렇게 맺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님하고 붙어 있어야도 이렇게 열매 맺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주님 바라봐야겠죠. 주님과 연합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닮으려면요. 그런 유명한 책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는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분인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그죠? 사랑의 주님이라면, 섬기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여러분 주님처럼 말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처럼 생각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처럼 행동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거룩한 옷을 막 입으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 거룩한 옷 입고 막 이렇게 막 전력 질주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천천히 걸으면 천천히 움직여야 되고 이런 거예요. 박사 가운 입고 막 그죠? 이상한 막 이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도 천천히 막 계단도 이렇게 천천히 오르고 이렇잖아요, 그죠? 아까 앵글리칸 성공회 주교들이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걷듯이, 그죠? 어찌 그런 것처럼 뭐라고요? 주님처럼 생각해야죠. 주님처럼 말해야, 주님처럼 생각해야, 행동해야죠, 그죠? 우리 주님 닮기를 원한다면 그 거룩한 속성을 우리가 발견하고 정말 주님과 연합돼서 충분해서 살아가기 원한다면, 그죠? 마치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듯이. 그러면 신비하게 성령의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할 말도 내가 너한테 줄 거야. 할 말도 줄게. 그래서 말씀을 전하든지 간증을 하든지 증거를 하든지 뭐 이렇게 신비하게 어떠냐면요. 신비하게 막 그런 말이 튀어나와요. 막 이렇게 신비한 말이 막 튀어나옵니다. 위로의 말이 막 나오고, 내가 할 수 없는 말 같은데 이거는 뭐 이런 말이 막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지혜의 말이 나오고, 사랑의 언어가 나오고, 위로의 말이 나오고. 난 위로 진짜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위로의 말이 막 나오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통과가 되면서 우리 깨끗해지는 거예요. 신비하게 내가 점점 이렇게 로얄 프리스트처럼 돼가는 거예요. 이렇게 신비한 사랑의 힘이 막 그리고 용솟음 치고, 신비한 막 섬김이 나오고. 그게 하나님의 뜻하신 자리다. 그런 거예요. 뜻하신 자리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다.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군인이 그렇잖아요. 군인이요. 처음에는 군인 같지 않습니다. 군인 같지 않은데 군인으로 살다 보면 군인 되는 거예요. 군인의 옷을 입고, 군인 그냥 옷부터 갈아입잖아요. 옷 입고. 안 그러던 사람도 정말 나는 그 끝까지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탁실에서 계속 옷 이렇게 줄이 이렇게 있잖아요. 줄 계속 그거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세탁실에서 쉬는 시간에 아주 계속 그거 하고 있고, 휴가 나갈 때 저렇게 막 그렇게 나를 안 세워도 될 텐데 굳이 될 텐데 맨날 그거 하는 사람 있어요. 군인이 돼가지고. 원래 세상에서 그거 했겠어요? 그 다림질 했겠어요, 그 사람이? 안 할 텐데. 동영상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하셨을까? 그거 하는 사람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 사람 왜 저럴까? 군인이 된 거예요, 자기가. 나는 군인이라 이거예요. 나는 구겨진 거 절대 못 입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빳빳하게 이렇게 늘 이렇게 막 다림질을 하고, 다 바뀌는, 말투도 바뀌고 바뀌는. 나중에는 꿈에서도 군인이 된다고 하잖아요. 꿈에서도 막 충성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어땠을까? 베드로 사도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막 예수님을 떠나서 막 물고기 잡으러도 가기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꿈에서도 사도 아니었을까? 꿈에서도 막 베드로 사도 잠꼬대 하는데 막 일어나 걸어라 막 이랬을 것 같아. 잠꼬대가 걸어라 막 이렇게 일어나세요. 일어나 막 이렇게 일어나고 이랬을 것 같아. 그죠? 근데 꿈에서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 죄송해요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별로죠. 저는 꿈에서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꿈에서도 안 울리고, 꿈에서도 로얄 프리스트야. 산 돌같이. 우리는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이거 지금 어떤 한 사람, 특정한 사람에게 쓰는 게 아니고요. 그죠? 우리 모두, 이 공동서신이라고 하는데 우리 모두에게 보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너희가 이런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로얄 프리스트가 되어라. 그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마치 새로운 기초 위에 새로운 집을 짓듯이 이 모퉁이 돌 위에 새로운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지어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위를 가지고 새로운 권세를 가지고 정금 같은 마음을 가지고 9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9절은 다 함께 읽어볼까요? 9절을 찾으신 분들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사자들, 주의 제사장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기신 주님. 오 주님, 우리가 당신을 참으로 바라보고 참으로 십자가의 주님 당신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참으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도들로 하나님의 사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셨는데 오 주여, 우리가 그 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참으로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이 시대의 중보자들이 오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 따라 갈 수 있는 저희들 오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옷을 입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